함께 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4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가 구약의 천천만만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많은 미리오이에서 왔는데 천은 킬리오이에서 왔죠. 자, 그래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은 충만하다, 완전하다, 풍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 어느 공간에 이게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 지금 그런 수를 말합니다. 하나 둘 그런 수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 우리 8장 3절에 말씀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만 지금 우리가 알면 그렇게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다 그런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의가 됐다.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다 사람의 말도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진짜 뜻이 있죠.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게 지금 이렇게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렇게 됐는가? 자, 여기 의롭게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생명 얻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다 그런 거잖아.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 일본인데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냐? 복음이 지금 행위입니다. 복음 행위.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믿음과 행위 그렇잖아요. 행위로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는데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로마서는 믿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과 행위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로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오직 믿습니다라고 알겠죠. 하나의 신뢰.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런 신뢰를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천천히요, 야곱은 만만이라. 또다시 말하면 예수는 천천히요, 그리스도는 만만이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시작과 끝, 처음부터 끝, 이게 있잖아요. 먼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 시작이 어디냐면 율법입니다. 시작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게 시작이죠. 왜 성경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이 끝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 같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케 하려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갈라디아 4장 4절. 그 아래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부터 시작되는 거죠.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는 5장 17절입니다. 6절.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이 있죠. 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는가? 혈과 육으로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혈과 육으로 오셨는가? 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는가? 그분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4절 가볼까요?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의롭게 된, 부활되어져야만, 아나스타시스가 되어져야만 완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율법으로 마치는 겁니다. 율법으로 끝내는 거죠. 율법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천천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첫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담이 누군가? 첫 사람이 아담이 누구고 둘째 아담이 누군가? 거기도 보면 생혼이란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도 지금 같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면 반드시 죽고 부활이 되어야 마침이 됩니다.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끝이 어디냐면 부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어둠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둠으로부터. 소경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안진병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기목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율법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예수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은 거죠. 그거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것처럼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죠.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혈과 육으로 나게 하시고 다 같은 겁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이 보면 이게 그리스도로 마치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갈라디아 2장 14절 다시 가볼래요. 16절. 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의롭게 되신 분. 그럼 너도 우리 때문에 오신 거니까 너도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이게 계명 지키는 건데 그걸 아는 자, 그게 믿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알 때, 복음을 알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8장 1절 가볼까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엔크리스토스가 된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만만천천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만만이라면 예수는 천천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 안식이 된 자, 충만케 된 자, 풍부한 자, 거룩한 자, 다 같은 거죠.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영이 영으로 된 자, 영으로 의롭게 된 자죠. 자, 이 자가 어떤 자냐면 8절, 9절 가볼까요? 하나님 영이 있는 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자, 말씀이 있는 자, 영이 있는 자가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제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계속 예수만 말하니까, 아니 그리스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10절. 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이 설명이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만만히 된 자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의가 된 자, 의인이 된 자. 다시 로마서 1장 17절 가볼까요?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의가 된 자입니다. 왜요? 복음에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계속 믿음을 말씀하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됐다 그러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자, 말씀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영으로 의롭게 된 자, 그 영과 하나가 된 자, 다 같은 내용이죠. 그걸 지금 이게 천만만이요 천천히라 그러잖아요. 천천만만을 통해서 만만천천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입니다. 자, 그렇게 된 자를 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대부분이 보면 뭐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다른 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내용을 아는 자만이 받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무언가를 깨닫는 자만이 이 영광을 받는, 영광은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니까 예수라고 자꾸 그러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잖아요. 죽임을 당했으면 어떻습니까? 부활된 분이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받으시기라 그 뜻이 뭐냐면 남반어입니다. 넘겨주는 것. 넘겨주는 것.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 뭐 받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부를 한번 볼게요. 부는 우리가 땅의 그런 부를 말하니 하나님 땅의 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모든 걸 다 무언가 구원에 관계된 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부는 프로톤인데 프로토스가 기본어고 프레도에서 왔는데 이 프로토스는 뭐냐면 부유함, 표라고도 하죠. 소유, 풍부, 가치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데 프레도는 뭐냐면 세우다, 가득 채우다, 공급하다, 영향을 주다. 세우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히스테미도 세우다 그러잖아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 대부분 뭐 십자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는 이렇게 설명하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수평적인 관계의 이 수평은 십자가는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 간의 관계, 수직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뭘 말하면 이 시스템이 그게 스타우로스인데 십자가는 스타우로스인데 티데미 배열되어지는 거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스타우로스 기둥을 보는 거죠. 언약의 기둥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약속은. 그럼 뭘로 보냐입니까? 배열되고 진열되어졌던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 이게 이 십자가입니다. 항상 두 가지 오니까 율법과 복음, 가인과 아벨, 첫 것과 둘째 것. 다 그런 내용을 써요.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와 선악과의 생명나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본질, 그림자와 본질, 실체. 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게 부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물질 부, 그러고 말하지 않죠. 근데 뭐 그걸 또 해석하잖아요. 부. 하나님 우리를 가난케 하심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육체적인 걸 잘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십니까? 아니, 그건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세상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생명을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아래 것이기 때문에 아래 것을 통해서 위에 것을 가르쳐 줘야지 아래 것에 있는 자들에게 위에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오신 거죠. 혈과 육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오신 거죠. 죄 아래 오신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안 보이는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모양의 죄를 정하시니 선악으로 오신 거잖아요. 혈과 육으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고 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도 보면 프루토스 로마서 11장 33절을 가볼까요? 이게 아닌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무엇에 부여하다고요? 지식에 부여해야. 그러니까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더 것이고 더 멀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 비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우리가 영생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정의를 말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잖아요.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의 부유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길은 아무나 찾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길도인데 이 길은 아무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18절에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부 물질적인 그런 부를 하나님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더 멀어지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되게 보면 가난하다고 하면 뭐 이게 세상에서 이게 없는 사람을 택합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닌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 천한 자, 못 배운 자. 그러니까 못 배운 자 자기가 자랑을 하더라. 나는 못 배워서. 못 배울 자랑이 뭘 거 있습니까? 많이 알면 좋죠. 바울처럼. 알면 아는 대로 사용하는데. 가난은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부에 대하여 가난한 자죠. 그 부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설명할 건데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뭘 목말라 할까요? 믿음의 부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가난한 자는 뭘 목말라 할까요? 보이는 것에 부에 목말라죠. 없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주택에 살면 아파트로 가기를 원하고 아파트의 평수가 적은 데는 큰 데를 가기를 원하고 계속 원하는 거죠. 부. 그런데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니하셨느냐. 자, 약속, 유업은 혈과 육으로는 안 되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그 대적되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가볼까요? 다 믿음에 대해서만 불로 연단된 믿음, 부유한. 이게 믿음이죠.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다 이게 뭐냐면 흰옷. 무슨 옷을 입어야 된가? 그리스도 옷.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말이잖아요. 뭘 벗어야 된가? 옛것. 유혹에 서거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 흰옷. 새 사람. 벗어야 할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벗고 가난한 것은 무엇에 가난해집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같은 뜻이죠. 다시 계시록 3장 18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이는 걸 설명하지만 그 본질은
실체를 설명하죠. 여기 지금 이게 부입니다. 부. 프루토스. 골로새 2장 2절. 이게 부라는 거죠. 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알죠. 육신의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거구나. 구원에 대한 거구나. 그 생명에 관한 거구나.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모든 부유에 이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부가. 이게 가난해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지금 뭘 얻게 됩니까? 천국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다 그걸 설명합니다. 소경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 그게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것. 어둠에서 출발돼서 빛으로 나가는 것. 이 빛에서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죄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래서 항상 무엇로부터 출발되냐면 가난부터 출발되죠.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보. 아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여기도 그런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머리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그 설명을 하잖아요. 강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전한 자.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온 게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대하여 그걸 쉽게 말하면 미련하다는 그 뜻은 뭘 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려 그것을 바라고 그걸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자들 어떤 자냐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원하는 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늘의 걸 원하면 하늘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출발은 그것도 출발되는 겁니다. 자, 지혜는 볼게요. 소피안. 기본으로 소피아인데, 소피아. 소포스에서 왔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 한번 찾아볼게요. 소피아. 마태복음 12장 42절. 프로니모스도 있고, 지혜가, 우리가, 뭐지? 생각이 안 나는데. 심판 때 남방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창기의 아들, 그걸 재판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누어. 그러니까 진정한 그 어미는 누군가를 그걸 판단하는데 진정한 그 어미는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부친 부모는 가만히 있겠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죽은 게 낫지. 그런데 그 부모가 아닌 자는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둘로 나누라 그러잖아. 그러면 누가 깁니까? 나누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죄는 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면 하나가. 다 복음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지혜롭다. 그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말이냐면 솔로몬 그 지혜로운 말, 그 지혜가 누구냐면 지금 좀 설명할 때 이게 지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땅끝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다시 사도행 6장 3절. 그 지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기 지혜는 소피아 프로니모스가 아니라 소피아인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일곱 집사는 무엇냐면 지혜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는 쉽게 말하면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똑똑한 사람 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혜가 누구냐면 이제 설명할 거니까. 로마서 11장 33절 아까 했잖아요. 비밀.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서 1장 24절. 그 지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이게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만나는 자, 의가 된 자, 그게 지혜죠. 그래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우리 지혜 잠언서 보면 그러죠. 지혜가 어디 사람을 부릅니까?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그 지혜가 음탕한 길에서 너를 나오게 한다. 음녀의 길에서 나오게 한다. 계속 말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완전케 하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고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이루고 의가 된 자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말미암아 산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들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골로새 2장 3절, 2장 2절부터 3절 가볼까요? 그리고 지혜, 그걸 지금 부지혜, 다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가 이게 돌려줄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신 그분이 섬기러 오셨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로 오셨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원하지요. 부족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인간들에게, 그 냄새난 인간들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I am that.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 걸 이제 말씀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5절. 그 지혜를 뭐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혜를 부족한 후에 구하면 주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오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뭘 구해야 되냐?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뭘 주시겠다고?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두드리라, 휘리스코,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냐면 이걸 주시겠다. 하나님 이걸 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뭐냐면 뭡니까? 구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구원이 되는 거니까.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니까. 복음을 깨닫고 의가 되는 거니까. 그 계시로 열려서 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은 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냄새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까? 그 생명을 받는 거죠. 생명을 넘겨받고 이제 그걸 우리 넘겨줄 수 있나? 하나님께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자, 13절,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죄다. 계시록 5장 13절. 여기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우리가 지금 그 십계명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죄다. 여기다 돌릴죄다 하면 에이스인데 돌릴죄다 에이스인데 세 할 때는 우리가 아이오네스 왔고 EA에서 왔는데 아이오나스 세세. 우리 세세 아이온 한번 찾아볼게요. 이 아이온이라는 세세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IA는 항상 영원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아이온 마태복음 6장 13절 영원 또 세상도 나왔습니다. 세대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영원히랄 때가 이것이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그게 영원토록 그 시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존재가 되는. 사람은 이게 영원토록 시작과 끝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이라 영원이라는 그 세자는 존재잖아요. 존재 자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먹는 물, 그 육적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보이는 것, 그것은 목마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체에서 먹는 것은 목마르거니와 그 마음에 먹는 거, 혼에 먹는 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의 안에서 온전히 사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아 생각이 안 나. 조예. 그게 지금 영생이죠. 영과 생 나누어진 건데 베드로전서 5장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다 하면 여기는 세세라고 세세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맞네. 셋의 영원 그런 뜻입니다. 셋의 영원토록 셋의 영원토록 그죠? 셋의 그러면 영원토록 영원이니까 셋하고 셋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돌릴저다. 이 돌릴서를 에이스 여기는 뭐 돌릴저라 그러면 뭐 남반도가 아니라 토록 돌릴저다 네이스인데 뭐뭐대도 뭐뭐세대야 뭐뭐까지 영원까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자, 계시록 5장 14절 마지막 절인데 내 생물과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엎드려 핍토 경배한다. 우리 여기만 볼게요. 아멘 먼저 볼게요. 아멘. 그 아멘이란 뜻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 아멘 큰 소리로 그냥 다른 사람은 조용한다면 아멘.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아멘이란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되옵소서 뭐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은 우리가 헬라어는 아멘으로만 이렇게 나오죠. 아멘. 진실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나오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진실이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런 같은 뜻이죠. 그런데 그 아멘은 지금 우리 구약에 보면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어는 지금 더 자세히 나왔잖아요. 아멘하고 진실하고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히브리서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할 때 아멘인데 그 아멘은 아만에서 온 겁니다. 다 파생된 게 있죠. 아만에서 왔는데 확실한 참으로 진실로 신실함 그런 뜻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지금에는 두 가지잖아요. 아멘과 진실이 다릅니다. 또 진실로라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실. 에레미야 42장 5절. 진실은 에메트인데 그것도 아만에서 온 거잖아요. 아멘 할 때 그 아만에서 온 것처럼 여기도 아만에서 온 에메트가 있는데 아만에서는 그런 압축형입니다. 진리라고도 하죠. 진실이라고도 하고 신실한, 옳은, 참된. 아만은 우리가 세우다 그러면 뭡니까? 시테미,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렇죠. 지탱하다, 뭐 신실하게 하다, 또 뭐 신뢰하다, 뭐 믿다,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에메트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옵소서. 진실할 때 여기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네, 우리가 헬라어는 아멘 하면은 같은 뜻이지만 히브리어는 그 아멘도 아멘 뜻도 있지만 진실이라는 뜻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아만에서 온 거니까 파생된 것은 아만에서 했는데 이게 압축형인데 거기가 지금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24장 49절. 진실로 할 때 여기도 에메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같은 뜻을 모릅니다. 잘. 진실로 다 찾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좀 다르죠. 창세기 24장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러지 않아야 할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진실로 할 때 진실이 뭐냐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하나 더 볼까요? 시편 85편 10절. 여기도 진실인데 여기는 또 아크로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물론 같은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진리, 진실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췄습니다. 진실로 시편 85편 11절 가볼까요? 왜 다르게 나오네? (10절) (11절) 9절인가 11절인가 진리는 진리 9절로 올라가 볼래요? 제가 찾았는데 좀 다르게 나오니까 여기네. 진실로 그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는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이게 진실은 아크입니다. 아크. 이거는 이제 진실로도 있지만 확실로도 있고 그러지만 좀 조금 다른 뜻이죠. 그래서 엎드려 할 때 우리는 내리다 그런 개념이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에페산, 팝토라겠잖아요. 경배하더라. 진실로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배한가 뭐냐면 프로셰케네산, 프로셰케네오, 프로스와 키온이 합성인데 멋멋을 향하여 개처럼 향해 있는 것. 그 내용이 뭐냐면 키스하다, 경배하다, 키스하다라는 뜻인데 예배드리다라는 예배드리다. 그냥 엎드려 경배하는 게 이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천히 만만 다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더 이 말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